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할 13장부터는 유다 밖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즉 바벨론,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아라비아, 두로 그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이방 민족에 관한 예언들은 유다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교만하고 잔인하며 불공정한 죄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만국의 왕이심으로 주변 국가들과 온 세상 전체를 다스리십니다. 힘센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협하고 압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웃 나라들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진노와 멸망의 예언을 통해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방 국가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민족들이라도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리로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알지도 못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지도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범한 죄악에 대해 이렇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엄하게 우리를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장의 표제어를 보게 되면 바벨론에 관한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하던 시기는 기원전 745년에서 680년경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강대한 힘을 가진 나라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으로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626년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킨 바벨론은 612년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강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53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사야는 대략 150년에서 2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는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공격하는 데 쓰임받게 될 군대들이 곳곳에서 모여들어 한 곳에 집결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절의 경고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무겁게 짓눌러서 엎드러지게 만들 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2절, 3절은 바벨론을 공격하고 또 그들의 존귀한 자들을 쳐들어갈 용사들을 소집하고 선전포고에 깃발을 세우며 대열을 정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을 내리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위용을 갖추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의 말씀은 그들이 모인 곳에서 나는 소리는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이며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고 그들을 검열하시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먼 곳에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기 위해서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러 온 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군대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바벨론의 비참한 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을 자신의 날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날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자신의 삶의 종말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날이 다가옴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비웃으시며 측은히 여기십니다. 수많은 권력자들과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악하고 잔인하게 저지른 일들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가 가진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였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맹렬히 노하시는 날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만일 악인처럼 산다면 오만하게 행동하고 강포한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 오만을 끊으시며 낮추실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면에서 나 자신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악인들에게 당하고 억울하게 눌려 지내는 처지라면 오히려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처참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자 메대 사람들은 은금을 탈취하러 온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충동시키셔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제 아무도 거주할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합니다. 양떼조차 거할 수 없는 곳으로 변하여 그 자랑스럽던 바벨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바벨론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느부갓네살 2세 때입니다. 그 당시에 남아있는 유적 중에 바벨론 성과 공중 정원, 주신인 미르독을 섬기기 위해 세운 성경의 바벨탑으로 보는 지구라트 등은 바벨론이 얼마나 강성하고 또 화려한 문화를 가진 나라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그들의 멸망을 상상이나 하였겠습니까? 세계의 역사도 한 나라의 역사도 개인의 인생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높이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심판날인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의 심판과 멸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엄격하신 심판 아래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날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누구에게나 공의를 향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